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특별히 귀한 찬양을 해주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미 가사처럼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사사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애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다시피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하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든지 사사기 6장 15절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떼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들, 저는 보지는 못하는데요. TV로요? 네, 메뚜기 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빽빽할 정도로 많이 이제 적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적군의 수 앞에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우셨던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냐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부터 이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 군인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모인 이 이스라엘의 군인 수가 얼마냐면, 그 전쟁을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의 군인 수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인 수는 얼마였냐면, 우리 사사기 8장 10절 우리가 참조해서 보면 135,000명이에요. 여러분, 32,000명 대 135,000명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32,000명 대 135,000. 무슨 탱크나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것인데, 한쪽은 32,000명이고 나머지 한쪽은 135,000. 이것은 약간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거는 전쟁이 안 되는 게임인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성경의 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셔서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수가 적은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뭐하다? 많다. 적군은 13만 5천이고 우리는 3만 2천 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군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이어나오는 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군사 중에 일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숫자가 얼마냐면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느냐?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도 많대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드온 하면 세트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을 고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만의 군사를 보내셔가지고
22,000명 가고요. 남은 1만의 군사를 이 시냇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시냇가로 보내셔서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라고 하실 때 어떤 사람은 물을 이렇게 손에 움켜쥐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에 물을 움켜쥐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몇 명이었죠? 네, 10,000명 중에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9,700명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셨죠? 전쟁에? 네,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300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3만, 이제 아까 처음에는 32,000 대 13만 5천이었는데 이제 몇 대 몇이 됐어요? 300대 13만 5천이 되었어요. 너무 믿기지 않는 전쟁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 잘 알듯이 성경에서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기록합니까? 누가 이겼어요? 네. 성경 말씀 사사기 8장은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미디안 군대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이 더 쫓아가가지고 15,000명까지 이렇게 격파했어요. 세상의 시각과 인간의 안목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수가 300대 13만 5천이에요. 그러나 이 숫자는 300대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께는 300명도 필요가 없죠. 300명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30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그 전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예고되어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는 이유로 뽑힌 이 300명의 군사들, 이 최종의 테스트, 하나님께서 자기의 군사를 모집하실 때 테스트하셨던 것 중에 가장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전쟁에서 죽을지 모를지 어떤 모르는 그러한 군사로 뽑힌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시간적으로 아직 승리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된 군사로 뽑힌 것입니까? 어떠한 군사로 뽑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은 곧 뭐가 보증된 거예요? 승리가 보증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승리자로 부름을 받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전쟁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터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기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크기와 숫자가 이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에서의 승리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가,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것이니까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뭐가 보증되는 것이니까요. 승리가 보증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에 뽑힐 수 있었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승리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예고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그 승리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300명의 군사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드온에게 주어졌던 3만 2천 명의 군사에 대해서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지금 이 전쟁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기드온에게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기드온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나를 따르는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너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6장, 우리가 이사사기 6장 25절 이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기드온, 이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이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요, 이 이스라엘에 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있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제단을 파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을 나가기 전, 전쟁 준비하기 전에요, 이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찝찝함과 뭔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이 우상을 정말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 시원한 거예요. 야, 기드온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요, 기드온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좌선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기드온의 감동적인 호소에 분기한 그들은 곧 군대에 입대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하면서 정말 속 시원한 장면을 보여줬던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군대에서 우리가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갑시다, 이렇게 호소하니까 기드온을 믿고 나가 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는데요?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제거했던 그 사람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믿고 나가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드온을 믿고 막상 전쟁에 나가긴 했는데 나가보니까 어때요?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는 3만 2천 밖에 안 되는데 기드온 믿고 나가긴 나갔는데 앞에 적군을 보니까 메뚜기 떼처럼 까만 거예요. 13만 5천 명이나 있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셔요. 3절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 전쟁하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거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해라. 백성 중에, 그리고 이날 이 백성 중에 2만 2천 명, 이 미디안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던 2만 2천 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날 돌아갔던 2만 2천 명의 군인들, 이 군인들은 이 처음 모였던 3만 2천의 군사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말씀하셨을 때 이 2만 2천 명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아마 적군의 수를 보고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따랐다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이 13만 5천의 군사를 보고서 그 숫자가 135만 명, 아니 135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 그보다 훨씬 많은 적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드온을 따랐기에 이제 머리로 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산이 들어가요. 야, 우리가 3분의 2도 안 돼. 우리에게 저 군사에 한 3분의 2만 있었으면, 한 10만 명만 있었어도, 아니면 한 6만 8천, 한 7만 명만 있었어도, 절반만 있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건데, 4분의 1, 4대 1 싸움은 아닌 것 같아. 머리로 계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믿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승리의 전쟁, 그 전쟁의 군사로 모집되는 첫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나요?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연애하면서 아주 달콤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오빠 믿지 마라.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너무 이렇게 오그라드시나요?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아마 집사람이 이 멘트에 조금 넘어가지 않았나? 저만의 추측인데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집사람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특별히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집사람 채식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마 집사람이 배우자를 고를 때요, 채식하는 사람을 좀 고르길 바랬을 거예요. 채식이, 이 식생활이 아마 집사람이 배우자 고르는데 큰 비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집사람 때문에 채식한 건 아닌데,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른 이유로 제가 그때 고기를 안 먹고 있었어요. 채식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집사람 만나기 한 1년 반 정도부터 이제 육식을 끊고 채식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평생 채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채식을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어떤 영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큰 동기에 의해서, 영적인 이유에 의해서 채식을 했다면 아마 지금도 저는 이제 그걸 잘 채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영감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신학과 다닐 때요, 채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영상이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맥도날드나 KFC 치킨이 있죠. 그 음식들, 그 햄버거 만드는 그 햄버거 가게에 납품되는 그 동물들을 찍어서 그 영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안 좋게 이제 자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약간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5년 동안, 5년 동안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유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채식을 오래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집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혹시 이 집사람이, 저 여자가 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할까봐,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기대할까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까봐, 나를 너무 믿지 마라, 나는 바뀔 수 있다 라는 전제를 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연애를 하면 서로 굉장히 잘 맞추잖아요. 집사람이 등산, 산책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등산하고 산책하는 거. 근데 이제 좀 맞춰주다 보니까 같이 산에도 가고요, 등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너무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할까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착각할까봐 나 믿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아마 집사람은 뭐 지금 약간 속아서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의지를 어떠한 사람에게 100% 쏟아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해야 할 때도 있고 기대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절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놓여진 그 13만의 5천의 군사를 보고 실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보시는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 기댈 만한 사람들 보이시겠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을 100%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을 따른다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의 것들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혹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어느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인데, 너무나 쉽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정해놓은 그런 방향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치관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람을 따르든지 사람의 것을 따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삶에서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따라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세상에 정해놓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인간 기드온을 믿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에 데리고 가실 수가 없어요. 이처럼 겉으로는 하늘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에는 사람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군대로 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승리의 그날로 부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장로님이 믿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좀 잘해주시는 어떤 분의 하나님, 그럼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그 누군가의 삶에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쫓아 살아가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신앙을 본으로 삼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감동의 이야기로 우리가 듣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국 끝에 가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감동받고, 저 사람 하나님 만났구나,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해 볼까,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브라함께 찾아오셨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시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여러분 따르면서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의 기대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계획을 이끌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승리의 군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사람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만 명의 군사가 남았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1만 명의 군사도 뭐 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추리시는데, 그 군사를 추리시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물을 이제 어떻게 먹느냐, 손으로 떠서 먹느냐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마시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움켜쥐며 마시는 이 사람 300명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9,700명 중에 누구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까? 300명이요. 이 300명을 남기시고 그들을 군인으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이거 손으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냇가에 바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손으로 들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영감의 글은 소개합니다. 백성들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제 곧 적진으로 진격하게 되리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급히 손으로 물을 조금 움켜 핥아먹는 자는 매우 적고 거의 모두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시내 표면의 물을 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긴장되고 떨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긴장과 떨림에는 항상 뭐가 동반하냐면 갈증이라고 하는 게 동반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긴장되고 뭔가 좀 떨릴 때 항상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갈증이 날 때 냇가를 발견했다면 어떻겠어요? 목이 너무 마를 때 냇가를 발견했다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겠죠? 네. 이 갈증난 10,000명의 군사들에게요, 어쩌면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냇가였어요. 냇가. 그런데 그렇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군사들은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저 냇가라고 하는 것은 이 10,000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얻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300명과 이 9,700명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먼저 300명의 사람은 엄청난 갈증 속에서도 정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건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감의 글에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행진하면서 그 손으로 물을 떠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지금 무엇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전쟁의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보여요.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물은 반드시 필요하죠. 먹어야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손을 떠서 마시면서 앞으로 전쟁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9,700명은 어땠대요? 한가롭게 무릎을 꿇고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무릎 꿇고 마셨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한가로웠다는 거예요. 한가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데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 한다는 핑계로 그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라고 하시는데
한가롭게 지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하나님. 결국에 무엇이 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내가 확신히 믿는데, 근데 하나님, 물 좀 잠깐 마시고요. 하나님, 잠깐만 쉬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필요를 더 먼저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는데, 하늘 가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단순히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서, 너무 힘든 사람이 조금 쉬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먼저 하려는 삶, 그 삶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사람 뭐라 그랬냐면, 제가 가족들하고 인사 좀 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긴 믿고 따르긴 따르는데, 좀 내가 할 것 좀 하고, 좀 마무리할 것 좀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지금 바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그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좀 할 것 좀 하고, 내 인생에 좀 이것 좀 마무리하고, 좀 더 좋게 하고, 이것 좀 하고 가겠습니다. 물 좀 잠깐 마시고 가겠습니다. 좀 내 삶을 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그들을 승리의 길에서 제외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한가롭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순발력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무거우면 어때요? 순발력이 어때요? 몸이 무거우면 순발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은 영적인 순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고 한가롭게 퍼져 있는 그 9,700명의 군사들처럼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순발력을 여러분들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방향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당장 순종할 수 있는 그 속도도 중요한 것입니다. 세워라 내워라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신앙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목이 아무리 말라도, 아무리 내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목이 아무리 말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군인으로, 그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승리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즉시로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순발력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시작하는 그 속도도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300명의 군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오늘 우리는
승리의 군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의 군대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처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속도를 지금 당장 높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을 따라 나아간다면 오늘 300대 13만 5천이라는 역사를 쓰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전쟁을 이끄셨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우리의 삶의 승리의 관이 씌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